풀린 잠을 좀 자겠어 하면서 잠을 청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주중에는 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주말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여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업과 그 사업으로부터의 휴식, 또 그 섭리 가운데 계속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그렇게 제정된 휴식의 날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휴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거룩한 날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일이 될까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껏 수다를 떠는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안식일에 가장 적합한 일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침과 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기를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우리들에게도 함께 찬양하자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보면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the Lord.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태여 힘들게 왜 예배당까지 나가서 내가 찬양을 해야 되냐고, 왜 예배를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유익한 일이고 보상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은 유익하고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다닐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있을 때, 아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주의 행사가 어찌 큰지, 또 그 행하신 일로 인해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를 감탄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우주 통치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런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대하신 계획과 그분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 앞에서 놀라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지혜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또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다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분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들어서 묻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정말 크고 끝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하고 그것에 스스로 판단하여서 그렇게 멈추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서 모든 것이 스스로 잘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변수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것이 사람 아닙니까?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만을 믿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무지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인이 잠시 흥황하지만 결국에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번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하거나 아니면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악인들이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늘 순복함으로써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실패와 좌절만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들소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할 만한 힘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시인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활력과 힘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승리에 대한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인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악인들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표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원수들에게 승리를 주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에게 확실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은 무성하게 자라다가 쉽게 자라다가 베어지는 그런 풀과 같다면 의인들은 안전한 하나님의 집에 심겨 높이 자라는 결실하는 그런 나무와 같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묘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뿌리가 깊이 박히고 높이 자라서 오랫동안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고 결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푸르름과 생산력과 다함이 없는 왕성한 힘과 같은 영원성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참 좋은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의 뜰에 심겨져서 번성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결실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인들이 번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성전뜰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인 것처럼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의 집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직하심은 honesty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upright라고 합니다. 히브리 영어로는 야샤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공평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평평하다, 곧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통치가 공평하고 의로울 것을 밝힐 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범법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융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인 것을 저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그 번성은 영원한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푸르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내게 즐겁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참 기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푸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올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힘든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고, 하나님께 왜 찬양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날씨가 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일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장 높이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찬양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오늘 이 순간처럼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잘남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이 없냐고 불만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불만 불평을 다 내어버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을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온데, 주님께 늘 감사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심겨진 아버지 그 좋은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로 주님 안에서 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